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언제 손이 쭉 늘어지나요? 힘이 없을 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 그러는 거지요. 따라합시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히틀러의 포갑 정치에 끝까지 항거하다가 33살에 죽은 독일 신학자 본 회퍼가 감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실천적 무신론자이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실천적 무신론자이다.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은 생각과 관념으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도 실제 삶으로 들어가서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송도 드리는데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는 항상 불안해하고 낙심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 따로 삶 따로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이십니까? 아니면 신앙과 삶이 함께 가고 계십니까?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코끼리가 어렸을 때에 그 발목을 말뚝에 묶어 놓으면은요, 이 어린 코끼리가 그 말뚝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근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코끼리는요, 그 말뚝의 주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한계를 정하게 되어집니다. 성인 코끼리가 되었을 때 이제 넉넉히 말뚝을 뽑아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시도하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말뚝을 뽑아 놓아도 그 말뚝 주변을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어진답니다. 여러분, 마귀 역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체념하게 만듭니다.
극복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게 만들고 무기력한 신앙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아멘도 해보지만 실제 상황에 들어가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늘 힘없이 손을 늘어뜨린 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루터의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1517년 10월 31일 95개 조항을 발표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궁지에 몰리게 되자 몹시 이 루터가 낙심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루터의 아내가 갑자기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니 그게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이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토록 기가 죽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요.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무기력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분명히 돌아가신 게 틀림없어. 그 말을 듣고 루터가 아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여, 내 영혼에 힘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끝까지 종교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스바냐는 에레미야와 함께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어요. 스바냐 시대에 유다 나라는 굉장히 악했어요. 여러분 물어보겠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은 어느 왕이었을까요? 물론 의견은 다르겠지만 구약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다.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합니다. 므낫세. 열왕기하 24장 3절 4절에 보면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된 것도 그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도 역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아몬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악한 왕이 다스리다 보니까 나라는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되었고 불의가 가득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를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지요. 자, 스바냐서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다 멸망을 예언합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세 번째는 남은 자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예언은, 스바냐의 예언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주제입니다. 스바냐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바냐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바냐가 예언했던 첫 마디를 한번 보실까요? 1장 2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지면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장 2장에서는 유다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게 하셨고, 근데 3장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극적으로 반전이 되어집니다.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등장하는 시온의 딸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딸은요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스바냐는 왜 멸망을 선포하다가 갑자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외친 것일까요?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다가 왜 기뻐하라고 선포했을까요? 그것은 13절에 나오는 남은 자 때문이었어요. 남은 자.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에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던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란 이 구약의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마다 항상 남은 자는 건져내 주셨습니다. 남은 자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남은 자는 누구냐면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였습니다. 자,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위에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흑시대에도 해같이 빛나는 신앙인들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남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형편에서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기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게 되어지면 기운을 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리빙 바이블을 보게 되어지면 cheer up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요 힘을 내라 하는 말이에요. 힘을 내라. 하나님은 왜 역사적인 절망의 순간에 남은 자들에게 기운을 내고 힘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다 멸망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이제 유다 멸망을 앞에 놓았는데 남은 자들에게는 왜 힘을 내라고 기운을 내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하는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그랬어요. 여러분, 형벌을 제거하셨다는 말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모든 형벌은 죄 때문에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요. 자, 므낫세와 아몬이 저질렀던 끔찍한 죄로 말미암아 오게 된 모든 형벌을 이제는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형벌, 탕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은폐하려고 하다가 살인죄까지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책망하자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큰 복을 내려 주십니다.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솔로몬을 다윗의 위를 이어서 왕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우리는 때때로 의기소침할 때가 있지요. 무엇 때문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지요. 죄책감에 시달릴 때이지요. 가장 무기력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그의 피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국가의 멸망이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을 수밖에요. 힘이 빠질 수밖에요. 근데 남은 자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분은 능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무슨 구원이요? 전인적인 구원이요.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질병에서도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구원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실 수 있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염려 말라는 거지요. 놀라지 말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형편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 끊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라고 깊이 탄식하며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왕의 낯을 피해서 숲으로 도망친 다윗도 그랬습니다. 권세 있는 자라도 붙잡고 자기 억울한 처지를 호소하면서 애원할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랬습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 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너의 나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큰 감동이 있을 거예요. 나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어떻습니까? 막 감동이 팍팍 오셨습니까? 자,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까요?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기쁨을 참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내가,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성경 66권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의 내용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놓을 자 없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네 번째 마지막 이유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성과 칭찬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어떻게 하신대요?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다시 다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이요, 망해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를 괴롭히는 자를 내가 다 벌하겠다. 흩어진 너희들을 다시 모으겠다. 그때에 너희들은 온 천하 만민 앞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남은 자들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이 명성과 칭찬을 받을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남들은 쉬는 날 없이 일해도 잘 안 되는데 주일날 꼬박꼬박 쉬면서 어떻게 장사해 먹겠냐고, 그래서 되겠냐고, 그러다 망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아이들 학비도 똑바로 대주지 못하면서 교회 헌금은 왜 하냐고, 미쳤냐고 말합니다. 아프다고 누워있는 사람이 주일날이면 벌떡 일어나서 교회는 왜 가냐고.
가족이 반대하는 예수는 왜 믿냐고. 그러니까 구박받지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말합니다. 스바냐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남은 자들이 이런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너희가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격려를 해 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보라고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아난 후 그들의 이름의 명성은 바벨론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바벨론 왕에게도 큰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웃 속에서 부자가 살아있는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잔치를 배설하다가 결국 어느 날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거짓 나사로도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던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조롱하던 사람들도 그때는 우리를 부러워하면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아멘, 끝까지 남은 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자식 문제로 분인나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분인나를 이기게 만들어 주셨어요. 야곱을 보십시오. 예수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결국 예서보다도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드셨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을 사서 종으로 팔려와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져요.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죽이려고 했으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게 되었고 사울의 왕관을 다윗의 머리에 하나님이 씌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심으로 역전 드라마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개입하셔서 역전 드라마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낙심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역전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미래에 다가올 불행을 예측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으십니까? 현실의 부조리 앞에 분노하면서 봉사의 손, 기도의 손, 그리고 헌신의 손을 늘어뜨리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을 늘어뜨리고 사는 거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안 속에 사는 거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아픔도 허락하시지요, 고난도 허락하시지요, 실패도 허락하시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골탕 먹이려고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빠뜨리시려고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시려는 것은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봉사의 손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헌신의 손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성과 칭찬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운을 내고, 아멘, 힘을 내서 소망을 이루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우리 찬양 드려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그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주님의 사랑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할까요? 처음부터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부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한 번만 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하실 정도로 기뻐하신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훗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 주실 것이랍니다. 이게 남은 자들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지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기운을 내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벌떡 일어나서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다름질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이 혹시 그렇게 늘어뜨려진 상황이 아니십니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우리 주님이 찾아와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 빠지지 않았던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끝까지 믿음 지킴으로 남은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환경 보고 상황 바라보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힘을 얻어 사명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 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훗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 끝까지 확신하게 하시고 돌보심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늘어뜨렸던 기도의 손 다시 올리게 하시고 봉사의 손, 헌신의 손 다시 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을 내어 다시금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다름질 계속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